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이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창조주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동문 15번, 새 성경책은 27번입니다. 시편 51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94장,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내고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이 너무 들어갔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음을 알고 이 시간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온 우리 국민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뜻을 합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셨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런저런 풍랑 속에서 휩쓸리고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힘드셨죠? 그 모든 힘듦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오셨으니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또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통 우리 같은 시민들은 집에 개인 금고를 따로 두고 막 현금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그리고 중요한 땅 문서나 이런 건물 문서 같은 그런 것을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개인 금고를 집에 둘 정도면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집안을 막 뒤져서 찾아내는 걸 보면 아주 은밀한 곳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를 발견해서 열어보면 그 안에 5만 원권이 막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또 금괴가 쌓여 있고 보석들이 막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금고 속에 넣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금고를 마음대로 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개인 금고를 두고 그럴 정도로 많이 벌고 부자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사실 개인 금고를 두고 그 속에 뭐 현금이나 금은 보화를 넣어둘 만큼 여유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섭게 나가기 바빠서 얼마 며칠 안 가서 부족할 때가 많죠. 어떻게 아끼고 저축을 해도 좀 모아놓으면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누가 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큰 병이 와서 한순간에 그 모았던 돈을 한꺼번에 다 쓰기도 합니다. 허무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도 많이 생겼어요. 또 보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개 들어가지고는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실비보험 들어놓으니까 암 걸리면 여기가 부족하고 또 암보험 드니까 치아보험 치아가 어떻고 요즘 오래 살다 보니까 치아도 많이 임플란트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개에 8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내 돈이 없으니까 보험 조금씩 넣다가 생기면 받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싹 봐서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들게 돼요. 그래서 보통 2개, 3개 들 수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늘 불안하고 힘들게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잘못인가요? 부모 잘못 만났나요? 아니면 현실을 잘못 만났습니까? 때를 잘못하고 태어났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원조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결핍이 생겨버렸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생명이 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물질을 잃어버렸고 평안과 화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온전한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이
결핍해서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결핍,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노력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득가득 모으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욕망이 생겼고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 것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역사는 항상 뺏고 뺏기는 역사가 되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한이 서려 있게 된 것이죠. 이 인간의 역사가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랑하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이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서운해하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버려서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역사를 어느 누가 해결하고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성인군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앞에 나섰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실망을 남겨주고 어떤 때는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새 내각이 구상될 거예요. 또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약을 내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자신을 뽑아달라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시군구 대표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해 줬습니까? 그 대답은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갈급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상을,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분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결핍의 원인이 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화해의 대가가 바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내가 계속해서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형을 예수께서 내가 받을 재판 대신에 재판을 받으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고, 또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내게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주신 결정적인 증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확실한 증표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찬 보물창고를
언제라도 천국 문을 열고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껏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아예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거주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이제부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신호탄으로 믿으시고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복이 가득 찬 넘치는 하늘의 그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항상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잠겨 있어서 도둑이나 조미, 등록이 해를 끼치도 못하고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전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없어질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하지도 않아서 항상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채워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아주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바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고 언제라도 이 천국 열쇠로 하늘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천국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보화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돈이나 금이나 보석을 내가 받나 보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나 보다. 아니면 권력을 가지게 해주시나 보다. 아니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나 보다. 지금 나를 괴롭히던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병이 싹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보화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땅이 없는데 땅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내가 주려는 것은 바로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나를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고 받을 수 있는 보화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창고를 여는 순간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이미 이 마귀가 유다의 머리에, 생각에 벌써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자격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느껴지십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스위스 은행에서 우리가 비밀 계좌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고 열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금고는 비밀이라 누구나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밭에 감춘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을 말씀하시면서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보화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 같은 보화를 원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으실 때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구하려고 평생 땀 흘려 보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구하는데 건강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데 여전히 돈이 없어요.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구하는 그 하늘의 보화는 그런 보화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열고 가질 수 있도록 금고의 주인이 특별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각 방마다 키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가 뭡니까? 마스터 키예요. 이 키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을 모두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이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원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 천국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키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특권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인 설교 때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또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사실 준비하는 시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촬영을 하면서 다 열심히 촬영을 하고 났는데 이 마이크를 켜놓지 않아서 또 재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힘든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딱 교회가 규모가 있고 갖춰져 있어서 말씀을 따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때 그렇게 아주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 못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글로 이렇게 적어 놨다가 다 합치고 편집을 해서 설교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는 대부분 연구하고 그런 것보다 생활에서 감동받은 그런 설교가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고백을 드립니다. 저도 힘들 때는 여러분과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여, 이 종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이 어려운 운영 자금이 해결되고 넉넉하게 되어서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고 생활에서 여유롭고 또 그렇게 여유롭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매일매일 매달
이렇게 힘들게 살게 돼야 됩니까? 저에게도 이 물질의 넉넉함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작은 연약한 믿음으로 봐서도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제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받았을 때 주의 종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같이 주의 종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잘 구한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더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좀 당당하게 만나서 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또 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찬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천국문을 열고 무엇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 주시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권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열쇠를 맡기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한 금은 보화도 주시고 협력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내 가정,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이지만 결국은 그런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과 고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곧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고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주님이 받을 그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좀 더 평안하고 즐기고 근심 걱정 없도록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하늘 아버지인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권능으로 오늘 이 하루도 이 힘든 하루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 문을 언제 어디서라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 가족, 건강, 돈, 사업, 사람 관계 다 어떤 것이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곳으로 해결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맞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올려드릴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금고에는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이 없고 또 수시로 좀과 등록이 언제라도 될 수 있어서 갉아 먹어버리고 썩어져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금고를 만들었어도 이 세상의 금고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금고는 절대로 좀과 등록이 들지 못하고 해할 자가 없고 썩지 않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늘 바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여러분의 심령이 자연스럽게 돌을 닦지 아니해도 욕심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또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또 분노하지 않고 온유해지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하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 속에 이미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차 있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하늘의 것을
누리길 원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누릴 수 있습니까? 물을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할 때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라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가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럴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계십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주실 때 그 놓여있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고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알아보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1장 24절로 25절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감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누굽니까? 바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껏 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가장 먼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또 그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엎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이제 부족한 저희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우리가 부르고 구하여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봉헌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장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부활주일 특별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 있습니다. 이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화 하나님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구할 때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곧 대면 예배가 올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믿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그래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당선인과 또 새 내각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게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과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장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우리 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우회 그리고 오늘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